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우리 광고를 볼까요? 1번 광고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어버이 주일을 보냅니다. 우리 교회 부모님들과 또 어르신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교회는 만 70세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숫자로 제한하는 건 참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라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조그만 교회가 드리는 선물이 있으니 나중에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스승과 부부를 합해서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스승의 주일이 있고 조금 지나서 바로 또 부부의 날이 있어서 원래는 좀 이렇게 따로따로 주일을 지키는데요. 너무 가까워서 이번 다음 주일은 합해서 스승과 부부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짧아서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시작.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베풀어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복을 주옵소서. 시작.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씨 개묘사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가사체로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김씨 집안으로 시집을 가는 딸들이 있었는데요. 그 딸들이 이제 시집 가서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 하면서 이제 친정 부모님이 이렇게 글을 쓴 그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책인데요. 지금 이 김씨 개묘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김씨 개묘사라는 그 책 내용 중에 권효가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효를 권하는 노래라는 말이죠. 권효가라는 이름으로 이 글이 쭉 나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셔요. 원래 이제 글에는 한자체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겠죠. 부생, 모육, 은고, 여천. 아버지 낳으시고 어머니 기르시니 그 은혜는 하늘같이 높건만은 청춘 부부, 불효 부모. 청춘 남녀 많은데도 효자 효부 없는지라. 여식 출가 염시 부모. 출가하는 새아씨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자식 혼후 금망 분가. 결혼하는 아들네는 살림나기 바쁘도다. 뭐 이러면서 쭉 나오는데요. 제가 풀이한 글만 이어서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어 외면하고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겨하나 부모님의 두말하면 잔소리라 관심 없다. 자녀들의 오줌똥은 손으로도 주무르나 부모님의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고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이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을 모르도다. 개 병들어 쓰러지면 가축병원 달려가나 늙은 부모 쓰러지면 노환이라 생각하네. 10자식을 키운 부모 한결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다고 싫어하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한도 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한 푼조차 아까우네. 자식들은 데리고는 외식함도 자주 하나. 늙은 부모 모시고는 외식 한번 힘들구나. 살아생전 불효하고 죽고 나면 효심날까. 예문 갖춰 부고내고 조문 받고 부조받네. 그대 몸이 소중거든 부모 은덕 생각하고 서방님이 소중거든 시부모를 존중하라. 가신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면 하늘에서 복을 주고 자녀에게 효를 받네. 이게 조선 시대의 글입니다마는 부모를 대하는 이 모습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미 고인이 되신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살아생전에 여러분 부모님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물론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그렇게 살갑지가 않으셨습니다. 요즘같이 막 친구처럼 뭐 이렇게 막 사이좋게 자녀와의 관계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옛날 부모님들은 좀 멀었지요.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는 뭐 이 한마디로 끝난 겁니다. 과묵하시고 뭐 무섭고 무뚝뚝하고 별로 자녀들에게 정을 보이지 않으셨고요. 그나마 우리 어머니들은 그래도 따뜻하게 헌신적으로 사랑해 주셨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사랑의 엽서라는 이름의 공모전이 있었는데 시를 작성하는 글을 올려내는 거기에 대상으로 수상한 작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들어보시죠. 나한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은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은 그 두 번째 어버이 주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저런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자녀들의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도 부모가 되고 보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 생각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키우시면서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뒤늦게 알아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뒤늦게 알아가는 이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뭐 때로는 아프기까지도 한데요. 지난 주일에도 소개했던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혹시 한 주간 동안에 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안 보셨다면 한번 보셔요. 제주도 방언인 폭삭 속았수다. 수고 많았습니다. 라는 뜻 아닙니까? 뭐 여러 장면들이 저는 기억에 남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고 가며 했던 대화 중에 하나인데요. 자식은 부모에게 서운한 것만 생각나고 부모는 자식에게 미안한 것만 생각나더라.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를 보더라도 그랬고요. 우리 아이들을 보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 정말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하시면서 수고하셨는지. 그래서 제목 그대로 폭삭소가수다. 폭삭소가수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수고 많이 한, 고생 많이 한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함께 앞서 읽었던 말씀도 그렇고요. 이제 살펴보게 될 몇 가지 이유들에서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우리 부모님의 마음, 오로지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이 부모 마음이지.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무리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자기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물론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더 많은 걸, 더 좋은 걸 주지 못하는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부모라서 자기 자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마을 운동회를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니까 그게 마을 잔치잖아요. 시골은. 그러니까 마을 이제 초등학교 그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래도 목사님은 마을 유지다 그래가지고 이게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챙겨줘서 교장 선생님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모든 이제 운동하는 경기들 아이들의 이제 모습을 같이 보고 있는 거지요. 자기 아들도 있는 거죠. 자기 막내 아들이 8살인데 달리기 시합에 나간 거예요. 100m 달리기. 이제 마침 이제 그 시합 차례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 8명이 쭉 이제 그 선에 서고 이제 신호를 기다려서 이제 달리기 준비하다가 땅 하는 소리와 함께 모두 8명이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아들이 그 2등으로 달리고 있네요. 자기 앞서 한 아이가 있고 2등으로 막 달리는데 이게 점차 자리가 이게 거리가 좁혀지진 않는데 그래도 속으로 응원하면서 막 보고 있는데 이 1등으로 달리는 아이가 막 가다가 그만 풀썩 넘어져 버렸어요. 순간 목사님 할렐루야! 목사님이라도 자기 자식 생각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부모 마음.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계신데요. 이분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에피소드도 참 유명한 게 많아요. 특히 이 어머니의 기도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만일 자식이 죄악 가운데서 행하면 그 책임은 아들을 잘못 가르친 저에게 있습니다. 대신 저를 벌하시고 아들의 장래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소서. 자식의 허물을 다 부모가 끌어안는다. 자식의 죄도 부모가 다 끌어안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들을 생각하며 아들을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셨던 어머니, 여러분 이런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데 자식이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어머니와 더불어서 물론 과묵합니다. 뭐 표현도 잘 못하시고 무뚝뚝하게 관심 없어 보이시지만 마음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도요.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자녀들의 마땅한 본분이 아니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부모님을 통해서 왔고요. 부모님의 손길에 의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유명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쭉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이 족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이 낳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님이 낳지 않았다면 어떻게 생명이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조차 마리아라는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모님의 돌봄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제대로 자랄 수나 있었을까요? 북한 말 중에 어머니를 가리켜서 오마니라고
그랬죠? 오마니, 우리 오마니께서는 오마니, 이 오마니라는 단어가요, 자녀를 키우면서 5만 번의 손길이 거쳐간다 라는 의미의 오만입니다. 근데 저도 하빈이 예빈을 키우면서 보니까 이 5만 번이 뭡니까? 이게 뭐 손길이 그냥, 그렇다고 저 혼자서 다 키웠다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단지 거들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손길도요, 5만 번, 뭐 50만 번, 뭐 5천만 번. 그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손길이 그냥 닿는 거죠. 달아 없어지는 거죠. 이런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누가 지 혼자 컸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부모님, 우리를 돌보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건 두 번째, 마땅한 이유다. 아멘. 세 번째,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인. 옛날에 아이들 동화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은 이제 아기들을 이제 지상에 부모님에게 이렇게 보내준다고 이제 설정을 하고, 한 이제 아기가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지상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기가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려가기 전에 물은 거죠. 아니, 하나님, 이렇게 작고 조그만 여린 몸으로 지상으로 이제 태어나게 될 텐데, 이런 제가 어떻게 살아라고 주님 그렇게 보내시나요? 지상으로 보내시나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천사를 한 명 준비했다. 그 천사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돌봐줄 거야. 아니, 지상은 나쁜 사람도 많고 온갖 제약들도 많고 그런 험악한 세상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네 천사가 목숨을 걸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인도해 줄 거야. 하느님, 그렇게 저를 돌봐주고 저를 지켜주는, 저를 이끌어주는 저의 천사,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너는 네 천사를 향해서 엄마라고 부를 거야.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주는 존재라는 동화지요. 창세기 27장 34절도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복이 하소서.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동생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원래 형이 받아야 되는데 동생이 대신 이제 가로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 에서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받지 못하고 동생에게 다 넘어갔으니까, 지금 이 본문 말씀처럼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해 주소서, 나도 그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지금 방성대곡하고 있는 이 장면의 구절입니다. 아니, 아버지의 축복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지금 에서는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애원을 할까? 에서도 알거든요. 아버지의 축복은 곧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물론이고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자녀들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런 내용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였냐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요, 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요? 부모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대놓고 눈 뜨고 바라보면 좀 어색하면 자고 있는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비는 거지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제 축복받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물론이었고요. 지금까지, 지금 고등학교 되는 아이, 중학교 되는 아이 자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요. 저도 어제도 기도해주고 잤어요. 깜빡 잊고 저는 이제 잊어버리고 그냥 잠들려면 아이들이 알아서 아빠 기도! 빨리 기도받고 잔다고. 아빠 기도 빨리 해줘요. 여러분, 부모의 축복을 받는 자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인인 부모의 복을 받으며 자라가는 아이, 어찌 잘못될 수 있을까요? 다 큰 자식이라도 머리에 손을 얹고 이번 5월달 가기 전에 꼭 축복기도 한번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의 특권이거든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는 데서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잘 아시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둬.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우리가 지금은요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는 우리 자식들요, 근데 그 자식들이 자라서 나중에 부모된 우리에게, 나이 늙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알고 싶으면 심는 대로 거둔다. 지금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 우리 자녀들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본 그대로 나중에 우리에게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부모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길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입으로만 사랑하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입으로 사랑할 거예요. 그저 그냥 돈 몇 푼 지어주는 것으로 효도한 걸 다 한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자녀들도요, 돈 몇 푼 지어주는 거로 자기네들 효도 다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함에 다함이 없으면 우리의 자녀들도요, 훗날에 우리를 향해서 그 다함, 이 순종과 공경이 다함이 없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거죠. 부모를 순종하는 거예요. 이미 고인이 되신 우리 부모님들은 뭐 안타깝게 어쩔 수는 없지만 이제 자녀들의 그런 대우를 받으셔야 되지만, 아직도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고 또 주변에 어르신들이 계시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이유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진심을 담아, 뭔가 마음을 담아서 우리 부모님을 존중하고 또한 순종하고 공경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치기 전에 한 번만 더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고 어버이 은혜라는 노래를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불러보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처럼 부모님 공경하셔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놀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모님들 그럼에도 제대로 섬겨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진심으로 부모님의 베푸신 은혜와 그 손길과 사랑에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부모님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수고를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지금도 수고하며 애달파하는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주님으로 자식으로 인한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삶을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분들의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요.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또한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이 시간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프고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치유해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치유의 광선으로 우리 몸의 모든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아픔 중에 있는 부모님들, 또한 우리 교회 어르신들까지 주님 저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아픔들을 만져주셔서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사시는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라 힘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위로만 양식 주시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부모를 순종하며 공경하겠다 다짐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 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